오늘 저는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화제가 된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 영화 제목이 The Pursuit of Happiness, The Pursuit of Happiness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행복을 쫓아, 행복을 찾아 뭐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크리스 가드너라고 하는 흑인인데 이 사람이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교회 쉘터에 가서 사는데 절망적인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목사님을 한 분을 만나는데 감리교 목사님을 한 분 만나요. 세실 윌리엄스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을 만나는데 이 목사님이 그를 신앙적으로 잘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인생에 이제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권 브로커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갑부가 됩니다. 큰 부자가 돼요. 이제 그런 줄거리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우리 집사람과 함께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나중에 이 영화 끝부분에 가게 되면 이제 이 크리스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크게 벌었지만은 그러나 올바른 신앙생활을 계속 잘 합니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은 교회 쉘터로 가가지고 홈리스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는 일, 그 봉사 활동을 계속하면서 그렇게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 저 사람과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 하면은 돈도 벌고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도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잘하고 또 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크리스 가드너도 그 주인공인 크리스 가드너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생이다, 일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우리가 사는 것 일생 이렇게 부르죠. 그러나 사실은 삼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생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첫 번째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9달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있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엄마 뱃속에 있는 그 기간은 바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한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엄마 뱃속에 있는 그 기간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80년, 90년 혹은 100년까지 사는데 이 세상에 사는 기간은 또한 하늘나라 세 번째 삶을 위한 준비하는 기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만 우리가 하늘나라 우리 영생의 기간, 그 기간을 우리가 잘 준비하는 좋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 하늘나라 내세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새 번역 성경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인생 얼마나 잠깐입니까?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령한 세계, 우리 영적인 세계,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서 영생하는 그 세계는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보다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했느냐면은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라면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세상이 다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라면, 이 세상 너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고 내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생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만 우리 영적인 그러한 세계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어떤 생활을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이거를 바꾸어 말하면 어떤 말씀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도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생활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이 아침에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를 사랑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멸망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늘나라 천국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잘 정리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세 가지를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뭘 믿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인데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 믿기가 힘든 겁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어떤 인간의 지식이나 어떤 인간의 판단으로, 그리고 세상의 경험이나 이 세상의 상식으로 어떻게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그게 세상적인 지식으로 그게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보혜사 성령, 이제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라고. 바로 성령께서 오시면은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실 것이라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께서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저희 동네에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것이냐, 그리고 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에서 그걸 찾아보자 해서 불교를 제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또 유교에서 한번 찾아보자 또 연구했지만은 또 유교에서도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철학에서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고대, 중세 그리고 현대 철학자들까지 중요한 책들은 거의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하는 것인가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크리스찬들이 믿음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뭔가 있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번만 교회를 다녀보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교회를 나가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제 마음속에는 그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분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는가? 그분 때문에,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한 2, 3주 후에 또 비슷한 설교를 목사님이 그 말씀을 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감동이 되면서 눈물이 막 이렇게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도저히 인간의 상식이나 경험으로 세상 지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막 감동이 돼서 제가 눈물을 흘리고 그 후로 한 일주일 동안은 눈물 속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나중에서야 이제 알게 되었는데, 나중에서야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그때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상식과 경험,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둘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뭐를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그는 죄 가운데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몸의 행실, 죄를 이기면 살리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새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형제지간인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죠. 그래서 바로 이 가인, 형인데 가인이 분노가 가득 차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으면 왜 안 받으셨을까, 그거를 생각하고 또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분노가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리고 낯빛이 변했다고 그랬습니다. 안색이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안색을 보시고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인이 죄를 다스렸나요? 못 다스렸나요? 못 다스렸습니다. 죄를 못 다스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과 결심 가지고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가인의 후예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 결심, 의지 가지고서는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도박을 좀 끊어보려고 이 화투를 가지고 이 도박을 하는데 가산을 다 탕진하고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절대로 도박을 하지 아니하리라 결심하고 또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을 잘랐대요. 이거 대단한 결심이죠. 손가락을 다 잘랐어요. 이제는 화투장을 들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다 잘랐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손목을 가지고 도박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또 이제 결심을 해가지고 내가 이젠 도박을 하지 아니하리라 또 결심하고 그래서 손목까지 잘랐대요. 이게 보통 결심이 아닙니다. 손목까지 잘라고서 이제는 도박을 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얼마 지나지 아니해서 또 그 사람이 도박을 했는데 뭐 가지고 도박을 했다고요? 발가락 가지고 했대요.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결심, 의지 곧 믿을 바 못 됩니다. 그렇죠? 우리와 힘과 결심, 능력 가지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가능하시면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스크린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가능하시면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자,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러한 죄를 짓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결심 의지 가지고서는 이러한 것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게 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 자 16절 한번 우리 성경을 펴신 분들만 16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를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독일에서 어떤 음악가가 말이에요, 길을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대성당에서부터 올겐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당 안으로 들어갔더니 올겐을 어떤 한 노인이 이렇게 켜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가가 그 옆으로 가서 제가 한번 이 올겐을 켜봐도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시큰둥한 표정으로 당신이 누군지도 내가 모르는데 이 귀한 올겐을 어떻게 맡기겠소?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음악가가 다시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한 번만 좀 켤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마지못해 하면서 그러면 한번 켜보라고 한번 연주해 보라고 하면서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 올겐 앞에 앉아가지고 올겐을 켜는 순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성당 안에 기쁨과 환희의 그 음률이 가득 채워지게 됐습니다. 정말로 하늘의 소리, 천사의 소리 같은 그러한 소리가 막 들려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연주가 끝난 후에 이 노인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제가 무례를 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고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멘델스존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멘델스존은 그 당시 최고의 작곡가였고 음악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누가 켜느냐에 따라서 악기도 말이에요, 똑같은 악기라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멘델스존보다 천배 만배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크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우리의 삶을 연주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연주하신다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은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그냥 내 마음 내 생각대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고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늘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원하기는 우리 교회 찬양단이나 우리 찬양대 성가대가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한 5분 이상씩 좀 합심해서 한번 그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좀 연습하는 시간 조금 줄여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한 5분이 좀 길면 3분 내지 5분이라도 합심해서 한번 힘차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신 다음에 찬양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옛날 CCC 대학생 선교회 CCC의 세계 총재이셨던 빌 브라이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불가능하고, 성경을 깨닫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도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없이는 주 예수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며, 주님 또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다고 분명하게 그리고 명백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 들은 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머물러 있으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